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즉 영적 이스라엘은 나에게, 내 영혼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연극 배우들을 통해서 연기를 시켜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요. 내 영의 그 이야기,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림의 언어로 그려놓았음을 깨닫고 오늘 내 영혼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만져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겪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한번 돌이켜 봐봐. 그러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겪은 일들을 생각해봐.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깨닫게 된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딤과 길갈의 장소가 언급이 되잖아요. 자, 지금 여호수아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다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딤 그리고 아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길갈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영혼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한 주에 할까 했는데 너무 이게 길어져서 나눴습니다. 자, 시딤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출발한 장소가 여러분 시딤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요.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출발한 장소 역시 어디냐면 여러분 시딤입니다. 바로 이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여러분 두 사람은 성경에서 나온 두 사람은 항상 증인의 수예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며 역시 시딤에서 보내죠.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살려내시고자 하는 라합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라합이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라합에게 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믿음도 넣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이 그 여리고성에 한 명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들여보내서 그 방법, 구원의 방법을 알려줬죠.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 2장 18절 보세요.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붉은 줄이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견고한 죄와 사망의 진 안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인정되게 유일한 증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 3장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3장 1절 보세요. 역시 뭐라고 나와요? 시딤에서 떠나. 그죠? 자, 어떤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시딤은 또 어느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곳이에요. 그곳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을 시딤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음녀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뭐였어요? 시딤이잖아요. 그 시딤에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자리로 떠나게 하시는 바로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다 읽어서 알겠지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에 온전히 받침, 헤렘이라고 하잖아요. 헤렘. 그것이 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나와요. 처음에 뭐예요? 살아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 여호와의 곳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드려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승리의 그 영광을 인마이 포켓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해라? 불살라라. 그러니까 죄의 잔재까지 척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내 안에 아간에게 종노릇하고 있냐?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헤렘. 여러분 영혼에서 일어나는 심령에서 일어나는 헤렘.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전제.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하는 말씀이 승리하고 성령이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림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간은요 유다 지파라고 나와요. 근데 유다 지파이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쵸? 자,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과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러분 내 안의 아가는요 말씀의 돌에 의해서 날마다 죽임을 경험하는 부인 되어져야 되고요. 오직 예수 피로 드리워진 인생임을 고백하는 라합이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아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무엇을 깨달으라고 지금 하시는 걸까요? 아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어때요? 순간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사상 중에 뭐냐면 방심. 그죠? 여러분 방심은 곧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요 여리고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 하나 이 작은 거 하나쯤이야. 바로 이 작은 것쯤이야. 요것이 바로 전체를 망하게 하는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잘 하다가 한 가지쯤이야. 여러분 이게 아간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큰 일을 잘해놓고 사소한 일은 신경 안 써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자,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탈취물이 일이 많은데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인마이 포켓한다고 뭐 티가 나겠어. 이랬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작은 거, 큰 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내갑 족속에 대한 관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도 유대 광야에서 생활한 유목민족이에요. 이 레갑 족속이.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가지고 레갑 족속을 한 방에 불러 모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들어갈 정도면 아주 소수였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서 포도주를 먹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자,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한번 깨달아 보라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에레미야 3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14절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지 않냐. 그들은 이걸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냐.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그냥 그 조상이 말한 것도 그 명령도 이렇게 지키면서 대대로 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을 먹기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왜 마음으로 먹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이때 레갑 족속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권유를 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육신의 소욕과 탐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앙이 포장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응답인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또 어때요? 공격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3번이나 강조해요. 이들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볼까요? 에레미야 35장 6절, 8절,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답이 여러분 누구냐면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어때요? 예후가 어때요? 아합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어떤 진멸하잖아요. 그 종교의 교육을 할 때 같이 합류해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는데 함께 앞장섰던 자가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예후가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죽을 때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주지 말고 일평생 장막에 거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에게 헛된 것들에게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딱 공격할 때, 그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레갑 족속은 그때 예루살렘에 피난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아시죠 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판에 들은 목자들 있죠? 바로 이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레갑 족속을 칭찬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명령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데 레갑의 후손들 좀 봐봐라. 자신들의 선조가 명령한 것에 철저히 지키지 않냐. 너희들은 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는 왜 내 백성답게 내 말을 듣지 않냐. 이걸 말씀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에레미야가 이런 것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지금 시퍼렇게 자기들 앞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자신의 소유를 갖지 않고 여러분 광야에서 떠돌이로 사는 유목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선조의 명령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도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다. 바로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 속에 있는 나 하나쯤이야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됨을 우리 보고 지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은 아간을 소개를 하는데 무슨 이름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유다 지파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침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냥 우연이 아니죠. 그죠? 성경은 한 글자 한 단어에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넣어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저리 왜 이렇게 기록했냐. 이 이름들 안에 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라는요 열심히 씨를 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삽디 기쁨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더니 이제 뭔가 이렇게 피어오려고 하는 갈미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가 다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근데 아간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앞에 나온 것들하고 완전 다른 의미예요. 곤란, 사고 뭉치, 태풍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요. 열매를 다 떨어뜨리는 사고 뭉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리고에 순종도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질 건데 갑자기 태풍 아간이 불어서 하루아침에 우리 왜 가을에 꼭 보면은 추석 앞두고 이렇게 태풍 한 번씩 오면 배고 사가고 다 낙과들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열매들이 낙과가 되듯이 지금까지 일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근데 누구 속에 있냐?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걸 오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 왕 속에 아간도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부하의 부인 하나쯤이야. 부하의 목숨 하나쯤이야. 아간은 방심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놓고 다른 데서 뭔가 문제가 와요. 그럼 거기에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실컷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밥통에 밥이 비어 있어. 왜 밥 안 앉혀놨냐고 막 자식을 잡고 남편을 잡고 이러지 막 다 혈기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웃자고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한 뒤에 반드시 응답이 오기 전에 아간이라는 태풍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공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축복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공식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려 하면 누가 먼저 알까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 아간이 그때 딱 고개를 들고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아간이 언제든 여러분 안에 출몰할 수 있어요. 아가서에도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뭐해라 그래요? 잡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원이 열매가 맺을 때가 되잖아요. 꼭 작은 여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성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 출몰하는 겁니다. 아간이라는 성경에 있는 저주받은 이게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을 밟고요. 넘어지게 하고요. 그 응답을 막아서는 바로 내 안에 아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 요 아간의 그림 좀 봐봐라. 요거 좀 한번 봐봐. 실제 좀 깨달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살아계신 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방심해서 큰 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에 주의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슨 작은 예배가 없고 기도도 작은 기도가 없어요. 보면은
뭐 예배를 뭐 주일날 11시 예배는 뭐 대예배를 갖다 붙이고 안고 어디 대 가는 소예배라고 붙이고 그리고 막 성도님들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담임 목사밖에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주보를 보는데 뭐 오늘 저녁 예배는 앞에 부자가 붙어 목사 전도사 이러면 예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거는 중요한 예배, 중요하지 않은 예배, 이거는 대예배, 이거는 소예배.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이 기도 자리는 가면 뭐 좋은 자리. 이거는 뭐 안 가도 되겠네 이런 거. 우리는 다 이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과 만지심이 있을지 우리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홀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예배, 그 말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크심이 숨어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육신의 모습이 어땠어요? 나사렛 가장 가난한 지역의 가장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처럼 볼품도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얼굴을 돌렸다는 소리예요. 너무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렇게 생기셔서 이거 뭐 저 청년이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약간 맛이 갔나?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어때요?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전해? 뭐예요? 무시하고 비웃는 거잖아요. 메시아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바로 뭐 이런 게 뭐 이것쯤이야. 뭐 이 말쯤이야. 이것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간, 태풍. 그러니까 열매 수확을 앞두고 한꺼번에 낙과를 만들어버리는 소위 이런 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성질 좀 낸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바른 소리 좀 한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내 목소리를 한번 좀 키운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요. 그 작은 것이요.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깨어 있어야 하는 거는 이것쯤이야. 바로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말씀에 비추어 살피고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기 부인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헌신, 충성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한마디 말에 혈기, 비교가 올라오고 막 시기가 올라오고 이것은 아무리 또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닌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는 바로 작은 여우, 아간임을 자각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오는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방심의 아간,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 말쯤이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의 그 줄기, 잘못된 생각의 줄기 한 줄기, 그리고 내 감정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풍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내 영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6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쭉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냐. 보세요. 말이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잖아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절의 말은요. 우리 말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말.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말이 그 기수에 따라서 그 몸이 제어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또
4절 말씀 또 배를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아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벗기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결국은 아간이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간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 앞에 들추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껍질이 자꾸 벗겨지는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상황이나 말들 앞에요. 일들 앞에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짜증난다 싹 떼내버리세요. 알겠어요?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다시 합니다.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 짜증난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싹 떼내버려. 더 크게 싹 떼내버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자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나를 지배한다면요 내가 지금 아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헌신과 충성을 하고 나서도 내 입술에 작은 그 이 말 한마디에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런데 내가 그냥 나만 포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포로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포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말에 그물을 막 던져가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정말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온갖 막 이상한 욕들을 많이 하시는지 막 정겹게 한다고 하는데 아유 같은 욕을 해도 이 잘될 놈아 응? 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놈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우라질 놈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죄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나는 자유해. 이런 교만과 방종의 아간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여러분 신명이 예수를 믿어도 더러운 찌꺼기들이 가득해가지고 주님의 피와 살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뭐가 된 줄 아세요? 아굴이 되는 거예요. 아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굴이 무슨 뜻이 압니까 여러분?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자빠지고 이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 교회는요 하여간 새벽기도라고 금요기도라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랍니다. 왜냐하면 다들 막 은사들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막 이게 방언이면 방언이고 막 이렇게 막 기도들을 엄청나게 막 크게 하고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없대요. 온 교인들이 다 서가지고 그렇게 막 충만하고 불러불러 뜨거운 막 그런 데인데 그런데 야외를 가면 이제 본고가 2대잖아요. 그럼 이쪽에 목사님이 이쪽 차를 목사님은 너는 왜 목사님 차에 가서 타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 맡아놨는데 이쪽으로 치워놓고 여기 네가 앉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봉사하면서도 고성이 막 오가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 또 고성이 오가고 어때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이거는 제가 아타 다닐 때 또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거기는 아예 점심 때 빵하고 우유를 먹는데 아예 식사 이거를 다 없애버렸대. 왜냐하면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젊은 집사가 일을 못한다고 등짝을 갖다 탁 때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부터 아예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죠? 예배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혈기 불평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그러지만 육신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없대요.
그걸 깨달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도 자주 다니시는데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기도도 작게 하고 막 불러불러 난리치는 성도도 없대요. 그냥 기도도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고 근데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사랑의 마을이 가득하대요. 근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분들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혼론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요 영만 거룩하면 돼. 육은 어차피 부정하니 좀 이리 살면 어때? 어? 예수로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땡이지.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의 철천지 대대로 원수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잔재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앙인들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육적인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기독교는 그래서 이론론이에요. 뭐냐면 영도 육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잘되고 우리의 건강이 강건하고 영육의 강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제 마음에 그리고 삶에 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게 성령. 나는 막 예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막 각색의 방언을 다 해요. 막 기도도 남들보다 몇 시간씩 막 해요. 막 그리고 막 기도 응답도 척척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그 뒤돌아서면 어때요? 꼭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른 소리 한다고 막 판단하고 내 신앙의 기준을 정죄하고 가시의 말을 하고 그래서 영혼들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게 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제대로 성령 충만은요. 그 성령의 불이 여기 오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말씀의 돌에 맞아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아간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도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내 삶의 입에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일날 와서 교회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땡인 거예요. 그리고 삶은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아간이라는 자기 기준, 내 말투, 말의 내용, 내 성질머리 이것들이 벗기고 벗겨져서요. 매일 신명에 날라오는 말씀의 돌로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씨띠임을 떠나라. 말씀의 돌을 맞아라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안 맞으려고 막 이리이리 피하며 내 마음만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강팍한 것에 말씀의 돌이 와서 자꾸 부딪혀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깨닫고 또 안 돼요. 오늘 된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안 되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내 영을 죽이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깨닫고 또 나누며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과 하람 예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